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 창세기 26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 세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믿음은 세상의 상식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상식이 아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믿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바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보인가 믿음인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의 상식과 맞지 않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다 말을 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하면 어떻습니까? 이삭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이삭을 아주 무시하였습니다. 이삭 같은 사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이삭이 한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특별하게 위대한 일을 하였다라고 평가할 만한 일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삭을 이렇게 무시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 네, 과연 이삭이 그렇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누구보다 귀하게 태어났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이 당한 경험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때도 무기력하게 제단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라, 연약한 사람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삭이 정말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보다 믿음이 강하였습니다.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이삭은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 당시 이삭의 나이를 학자들에 의하면 10대 중후반 정도로 봅니다. 10대 중후반. 우리 중고등학생의 나이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쯤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이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덩치도 커지고 힘도 있고 목소리도 커집니다. 매일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날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요즘 같으면은 큰일이 날 것입니다. 난리가 날 것이면 경찰에 신고하고 혹은 싸우고 아버지의 칼을 빼앗아서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를 찌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삭이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받아들입니다. 그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삭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오자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랄 땅으로. 이것이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이삭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지경에 있는 그랄로 옮겨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랄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큰 거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26장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흉년에도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랄 지역을 지배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배아파할 뿐입니다. 이삭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배가 아파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이삭의 모든 우물들을 막아버리고 이삭에게 떠나라고 강요합니다. 이 우물을 막는다는 것 어떤 일입니까? 당시의 우물은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우리 어른들께서 어릴 때만 했어도 수도가 잘 안 되었을 때 동네 우물 하나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근데 만약에 개인이 이 우물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우물의 물을 돈을 받고 팔게 되고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것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삭과 같이 목축하는 자들에게 우물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생계의 수단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목축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물이 있다면 재산 정도가 바뀝니다. 우물 하나는 금광 하나에 비견될 수 있었습니다. 우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마치 금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이러한 이삭의 우물들을 모두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찾아가서 따지든지 싸우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떠나갑니다. 이 조용히 떠나가는 모습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삭이 조용히 떠나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 이삭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만만해 보입니다. 그래, 이삭은 저 사람은 언제든 우리가 괴롭힐 수 있어.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삭의 우물들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들을 찾아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옛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우물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어 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우물을 팠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삭이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랄 목자들이 와서 야, 원래 이 우물은 우리 것이야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의 것이 맞습니까?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서 이 우물을 삽니다.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고 우물에 대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우물의 소유권을 아브라함이 가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우물을 막아버렸지만 여전히 소유권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껏 팠던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겠습니까? 분명 자신의 아버지의 것이었고 또 아버지가 죽은 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방치해 놓았던 우물을 그가 다시 공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팠습니다.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우물을 다시 얻었는데 그것을 자기들 것이라 우기면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번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라도 한번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삭은 참습니다. 그저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지을 뿐입니다. 에색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다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 이름을 지은 것은 단순히 다투어서 빼앗겼다가 아니라 그들이 강제로 빼앗아갔다 이런 의미를 둔 것입니다. 내가 빼앗겼다 이런 의미로 에색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여기까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갑니다. 그 억울함을 자기 스스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삭이 연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 자신의 귀한 재산을 빼앗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또다시 이삭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삭이 우물을 2번이나 빼앗기고도 또 우물을 파자 이번엔 기다립니다. 우물을 파기를. 그 우물을 실컷 파놓으니까 가서 또 빼앗습니다. 이제 이삭이 만만해진 것입니다. 2번이나 빼앗았으니까 그래도 이삭이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으니까 이삭이 만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기를 기다렸다가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3번째는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또 싸우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신나라고 짓고 떠나갑니다. 신나는 에색보다 더욱 강력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빼앗겼다가 아니라 내가 강탈당하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삭은 내가 강탈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짓지만 그래도 또 우물을 내어주고 조용히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그가 왜 싸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는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재산이자 아주 값비싼 재산인 이 우물을 여러 개나 빼앗겼지만 그것을 뺏거나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에색, 신나라 지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억울함을 표현할 뿐이지 이것을 그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오지 않고 또 아까워서 어떻게 복수를 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저였다면은 최소한 싸우지는 못해도
밤에 몰래 가서 침이라도 뱉던가 오줌이라도 싸던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어떻게 참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름만 지어놨을 뿐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을 보면 또다시 우물을 판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 않자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짓습니다. 르호봇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이삭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전에는 좁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기도해 보았더니 이전에 이 우물을 빼앗긴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여서가 아니라 자신이 약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좁은 땅들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셨다. 이제 나에게 넓은 땅을 주셨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삭은 마치 힘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바보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삭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약속은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갈 때 받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의 행동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삭이 그랄에서 굳이 싸우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랄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만 믿고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비록 그랄 목자들이 와서 빼앗았지만 그는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4절에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본문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있으면서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이삭의 참음에 대한, 이삭의 믿음에 대한 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삭이 만만했습니다. 저 이방인이 우리 땅에 와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한번 괴롭혀 보자 하고 갔더니 괴롭혔더니 도망갑니다. 계속 도망갑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우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3번이나 빼앗았습니다. 근데 그들도 생각이란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더니 3번이나 우물을 빼앗았는데 신기하게 이삭이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옵니다. 그들이 얻지 못했던 우물들도 이삭이 우물을 얻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블레셋 사람들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뭔가가 있다. 저 사람이 우리와 싸우지 않고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지 않고 그냥 우물을 주고 간 것은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약을 맺자라고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윽박지르고 쫓아내었는데 이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읽으면은 이 뉘앙스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29절을 보면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강자였습니다. 자신들이 강하다 생각했습니다. 이삭 정도는 언제든 괴롭히고 언제든 빼앗고 덤비기만 하면은 언제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가서 요청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자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강자가 누구인지 드러난 것입니다. 누가 강자입니까? 이삭이 강자입니다. 계속 도망만 다녔는데, 계속 뺏기기만 했는데 어떻게 이삭이 강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니 이삭이 강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는 미련하게 뺏기기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는 만만해 보였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이삭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바로 이삭이 되었습니다. 이삭과 만약 언약을 맺지 않으면, 이삭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서 이삭에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우리를 살려주소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겁주고 위협하면 되는 존재였던 이삭이 이제는 두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삭은 바보와 겁쟁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이삭은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삭이 위대한 일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능력으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세상 누구보다 강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힘없는 바보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삶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먼저 고민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 물건 팔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 어떤 돈 있는 사람, 어떤 유력한 사람, 어떤 친척을 찾아가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봅니다. 다 해보고 해봐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제서야 옆에서 충고를 해줍니다. 기도 한번 해봐. 목사님 찾아가봐. 그 전까지는 그렇게 충고해도 안 들립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볼 거야.
네. 모든 것을 다 해봐도 안 되면은 그제서야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이 너무 확실해서 기도하면 단번에 다 이루어질 거니까 내가 일단 내 능력의 한계를 시험해 본 다음에 기도하겠어. 이렇게 결단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막상 예배 나오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는 그래 기도가 전부야, 기도가 힘이야 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가면, 세상에 나가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에 더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합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문제가 잘 되며 내가 잘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좋아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해서 그러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작게라도 조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를 미련하다 말합니다. 우리를 바보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상식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에 있고 우리의 상식은 하나님의 상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뛰어넘는 분,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오늘 이삭이 받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허무한 일이거나 부족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은 순적하게 되고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대표적인 한 사람 조지 뮬러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못 들으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모든 일에 기도했고 그 모든 문제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려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지 뮬러가 한 번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야 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사역하던 조지 뮬러가 미국에까지 가야 했는데 이 미국까지 가는 여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타이타닉
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항해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배를 타고 미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안개가 너무 심하였습니다. 안개가 거칠 줄 모릅니다. 안개가 심해서 배가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배가 멈춰버렸습니다. 이 선장은 거의 20시간 이상을 잠도 못 자고 이 안개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봤지만 안개를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개 가운데서 선장이 아무 일도 못하고 망연자실 안개만 바라보고 있을 그때 조지 뮬러가 선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장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 토요일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이 배가 과연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선장님, 도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선장이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안개가 언제 거칠지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배가 나가는 것 외에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개 상황에서 배를 끌고 가는 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그러자 선장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실을 하나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선장은 조지 뮬러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지 뮬러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과연 그가 진짜 제정신으로 이 얘기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이 안개가 안 보이십니까? 혹시 눈을 떠도 이 안개가 어떤지 지금 안 보이십니까? 이 안개가 어제부터 시작된 이 안개가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지금 기도하겠다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지 뮬러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아니요, 내 눈은 이 안개가 얼마나 심한가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선장이 마음속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여전히 기도할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다만 조지 뮬러에게 기도의 장소를 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를 선장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선장은 자신이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지 뮬러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안개를 5분 이내에 싹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토요일까지 미국에 도착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지 뮬러가 정상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도 신앙이 있던 사람인지라 왠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조지 뮬러가 그의 어깨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선장님,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장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첫째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고 당신은 믿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로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은 믿지 않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장과 함께 선장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안개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지 뮬러가 직접 남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선장이 조지 뮬러를 만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선장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이 조지 뮬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비이성적입니다. 비합리적입니다. 믿음은 전혀 이성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한계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지혜로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멀리 동떨어져서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분입니까? 필요할 때, 때때로 그냥 생각날 때마다 우리를 조금씩 도와주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에 완전한 믿음의 사람 이삭처럼, 또 예화의 이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처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이성과 이 땅의 합리를 뛰어넘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상식과 이 땅의 합리적인 것에 끌려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이성을 뛰어넘는 비합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뛰어넘는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